저는 이 시간 세례 요한의 부인과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세례 요한의 부인과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결혼을 했었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인이 와이프가 아니고 denial이라는,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정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이 정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서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바로 그가 한 정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그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소개를 하지 않고, 또 그의 출신에 대해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지 않고 바로 세례 요한의 정언에 대해서, 그가 했던 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나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소개하지 않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부모나 그 사람의 또 출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하던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정언에 대해서 소개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었고,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 그리고 또한 그가 베푸는 세례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 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혹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리스도에서 그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 뭐 여러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가 존재했던 이유가 빛이신 그 주님을 정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이제 정언을 합니다. 어떻게 정언하는가 하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의 정언의 내용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면 그냥 사람이 어떤 나이 기준으로 본다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앞에 말은 나보다 앞선 분이라는 그 말은 나보다 앞서다, 나보다 뭔가 더 많이 알고 더 뛰어나다 이렇게 혹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근데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앞부분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면 24절에 그 유대인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지 않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은 어딘가 하면 2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받았었고 백성들은 선지자인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누가는 표현했는데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혹 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백성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를 추종하고 또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존재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말씀을 저렇게 선포하고 또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물었던 네가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 아닌가, 그리스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혹시 저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신가 하는 그런 점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에 대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드러내놓고 그리고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나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면 그게 싫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한 줄로 알고 아주 나쁘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오해를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그런 말을 한 사람이라고, 또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막 나쁘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를 한 거죠. 정확한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인 줄로, 내가 그런 말을 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아주 오해를 해서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꾸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했다고 하면서 막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면 아마 너무 억울해서 마음이 아프고 아마 잠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두 번째 경우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는 사실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실제 난 또 그런 일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한 줄로 알고 막 소문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경우에 이런 소문 때문에 야,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한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난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소문이 나는데 나 너무 미칠 것 같다. 나 요즘 막 너무 억울해서 내 잠도 안 온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실제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막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소문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혹시 저분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막 오해할 정도 같으면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더 따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인기를 얻거나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자기가 해야 될 역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 실제 모습 이상으로서 더 굉장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두 번째로 한 질문은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라고 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럴 때 나는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생각하고 네가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내가 누구냐라는 첫 번째 물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도 기다렸지만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약 4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말라기가 이런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가 또한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릿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장차 태어날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사람이 맞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니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 다음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와서 내가 엘리야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고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했는데
근데 본인이 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으니까 당신이 엘리야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다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묻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였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사람, 그 역할로서 엘리야를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는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엘리야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도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는다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고난을 받았다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거든요.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 온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아주 큰 능력이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엘리야는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장차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 두 가지를 같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편이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엘리야는 자기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엘리야, 그런 차원의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이 유대인들의 대화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마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물을 때에도 보면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이 똑바로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아주 기분 나쁜 듯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엘리야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정말 알고자 해서 물었다면 아마 제대로 답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묻는 자세 자체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삐딱한 그런 자세를 취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면 자기들이 직접 찾아오면 돼요. 직접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그리고 당신이 엘리야냐고 물어보면 될 건데 자기들은 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인간들하고는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아마 이야기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할 적마다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25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지금 물었던 질문의 요지는 네가 어찌해서 세례를 베푸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근데 세례 요한의 답변을 보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한 질문은 내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식으로 하면 제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냐고, 난 목사라고, 목사는 원래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권한,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내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는 그 질문에 자기가 어떤 이유로 어떤 자격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이 세례 요한은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어떤 칭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엘리야로서의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세 번째 질문은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 말인데요. 장차 나중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중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 중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엘리야처럼 먼저 와서 주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이 유대인들은 아마 메시아와 그 선지자가 사실은 동일한 인물인데, 그런데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앞서 오시는 마치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 선지자냐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도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22절에 묻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넌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네가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역할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한번 외치고 나면 그냥 메아리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 소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일 뿐이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줄 생각하고 묻고 있으면 좀 어깨에 힘주고 자기가 좀 아는 것처럼 하면서 폼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그 대답에서 그가 얼마나 참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어찌해서 베푸는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6절과 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장차 오시는,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과 자기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에 그분은 자기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할 만큼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면서, 그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고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발끈을 푸는 일은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나는 감히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주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고 주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날 세례 요한이 정언한 내용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정언은 지금 자기에게 내가 누구냐는 이 질문에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3번씩이나 자기를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성경에 3번씩이나 아니라고 부인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물을 때에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말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리고 말로 부인하기 이전에 그는 행동으로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불을 쬐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을 때에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행동으로도 마치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양 그런 부인하는 행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말로도 자기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 한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또 3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치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한 것 같았어. 다 지금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들어놓고 이야기하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로 마치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아주 분명하게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정언하는 그런 소리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진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어쩌면은 세례 요한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감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자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소개하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끔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찬양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도 주님 따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말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처럼 산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회개한 이후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정언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주님 나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삶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부인과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삶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때로는 행동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 또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인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지나왔던 삶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양 행동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 양 부인했던 것처럼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간증하면서 주님 자랑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참 회개하고 변화된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이런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고백과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그 높으심을 자랑하고 또한 주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